각 민족의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왕들은 저마다 특별한 탄생이 저마다 특별하게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왕들이 있죠. 신라의 박혁거세,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 가야의 수로왕.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김씨성의 시조라고 하는 김알지는, 저희 김씨성 가지신 분 굉장히 많으시죠. 김알지는 금빛 괴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데 그것이 하도 찬란해서 그것을 내려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아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굉장히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서 그 이름을 알지라고 지었다고, 그래서 김알지라는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몽은 유아라는 여성이 햇빛에 강하게 노출되었더니 갑자기 임신하게 되고 괴상한 알을 낳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주몽이라고 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삼국사기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신화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신화라는 것은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 문화권에서 전승되어서 과거에는 어쩌면 종교처럼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닌 그냥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들, 이것이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왕들의 신화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시조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신적으로 받들어서 자기들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더 확장되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신과 같이 떠받들여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신인 창조주이고 지배자였던 라라는 태양신, 태양신의 현신이라 하면서 파라오는 인간이지만 신처럼 떠받들여졌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요 굉장히 깁니다. 뭐냐면 임페라토스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너무나 긴 이름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총사령관 시저의 아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데요, 그는 공화정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었던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을 겪고 있을 때 한 번의 해상 전투를 통하여서 모든 승리를 하고 모든 세력을 장악한 후에 로마를 통일시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아우구스투스가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던 황제, 그리고 이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던 황제로서 칭송받고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이 시저는요 죽은 후에 로마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받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으로 받들어지고 있었던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로마와 그 지배 국가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벌어져 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상황 속에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인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오늘부터 열흘이 지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면 부활절 주일이 됩니다. 저희는 토요일 새벽마다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상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봐도 되나, 이게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본문이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에서부터 찾으면 그것이 너무나 선명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방향,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대상을 저희로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 이유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저희는 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으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가 누구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으로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 인구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을 파악해야 됐고, 자신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적 조사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확장하고 싶어하는 이 시점에 유대에 알려지지 않은 한 조그만 지역에서 한 아기가 막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을 도전해서 이 제국을 쇠퇴하게 시킬 수 있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화려한 아우구스투스의 그가 무엇을 행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극히 초라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역전의 가치관,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그 누가복음 2장에서부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묘사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해해야 됐을 것 같은 지식인들, 종교인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배운 것이 없는 것 같은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들의 인생이 역전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전의 의미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누가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가서 있을 만한 여관조차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돈이 많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것, 그래도 들어가서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마구간이었고요.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여져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을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보는 말 그대로 그냥 누더기 같은 그런 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구간은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마구간이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하면 마구간을 그 배경으로 만들 때에 그 마구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이쁘게 만들었죠. 마치 통나무 집처럼 만들고 거기에는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담하고 이쁜 장소 같고 심지어 그곳에 있는 동물조차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고 알고 있고 예상하는 그러한 마구간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지역에 있는 냄새나는 그러한 마구간, 우리들은 정말 냄새가 너무 나서 감히 들어가서 서 있기조차 괴로운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 곳에 객실이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들어가게 되고 그곳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의 냄새로 맡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구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그곳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한동안 안전하게 거하며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비천한 장소, 그런 장소로 마구간을 구했지만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장소, 귀하고 존귀한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셔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스토리처럼 태어나는 것은 낮은 곳에 있었지만 자라면서 능력이 더 커져가고 장성하였을 때는 나라를 뒤집어 엎는 왕이 되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태어나심도 낮아지심이었고 그의 자라심도 낮아지심이었고 그의 사역하시고 죽으심 또한 철저하게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낮은 곳으로 행하는 삶,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성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우리의 삶에 변화된 흔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낮아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으로 증거해 주신 그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함의 그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더 크게 울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내려가서 우리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씨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내려가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 나는 낮아져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 내가 낮은 곳에 임하여서 이 땅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삶,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그 탄생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십니까? 들판의 목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신비스럽고 고귀한 존재인 이 천사가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취급받던 목자들을 찾아가서 구주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알린 예수님의 증표는 첫째는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고, 둘째는 구유에 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 또한 천사가 찾아와서 알릴 만큼 대단한 내용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이건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더 비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의 징표를 받고 목자들이 구주를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을 듣고 심령이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듣지 않겠죠. 이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왕이 어떻게 구유에 누워 있고 강보에 쌓여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목자가 천사를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이 말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그 앞에서 기뻐하였습니다. 존 스타트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데 특히 사회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에게까지 이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게 아무런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먼저 선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하였었고, 들판의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전한 말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들었고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나신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땅의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목자로서 표현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삶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 목자는 이 땅의 병자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살아있지만 그 영혼이 병든 사람들,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 영혼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테드라는 강연회가 있습니다. 아마 좋아하셔서 그 강연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테드라는 단어는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D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릴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 특별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 18분에서 25분 정도의 스피치를 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강연을 하는데 1999년에 있던 한 강연 영상을 보는데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998년에 종교 부분에서 나와서 강연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지금은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 내용의 제목이 테크놀로지 앤 페이스, 그래서 테크놀로지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내용을 서두에서 다루냐면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 악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놀로지는 그 악한 것 그 자체가 아니고 테크놀로지를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을 서두에서는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말하는데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악에 대해서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나는 증명할 수도 없고 실험실로 가져와 실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는 제 마음에 들어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신의 내면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부르심에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단 18분짜리의 영상이었는데 수많은 청중 앞에서 빌리 그레이엄이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거 몇 가지 스토리만 얘기해도 18분이 아니라 1시간 내내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이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 악한 것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해결된다라는 것을 그 18분 동안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자서전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찾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모이고 수많은 CEO들이 모이고 수많은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강연회에서 빌리 그레이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만을 담대하게 전하고 간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변엔 예수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담대함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삶의 자랑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을 전하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어떤 특별한 엄청난 간증거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목자를 통하여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온 열방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하여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미천한 신분의 목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인정받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박사로 삼죠.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박사들은요, 종교 연구가들, 학자들, 수학자들, 천문학자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이 박사들을 보면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이 특별히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아무래도 구약을 보았겠죠. 유대인들의 경전을 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별을 보고서 메시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세 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세 명이 아니라 이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올 때는 기병대가 함께 오고요, 수행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좋기 100명이 되는 사람들은 함께 왔을 것이라고 그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별을 찾아왔고 별이 머문 곳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했던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선물로 바칩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이 당시에 누구에게 바치는 상징적인 의미냐면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바친 것이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황은 무엇입니까? 유황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유황입니다. 그리고 모략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은 자들의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략을 바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선물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들은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페르시아의 박사인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삶을 마치 미리 본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바쳤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온 열방을 비추는 참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학식 있는 엘리트들이었고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었고,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었고, 마침내 그들은 별의 징조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 온 민족과 열방이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치 온 나라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이방인인 이 박사들을 따라왔던 그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이는 메시아를 한평생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성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반가우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 빛 대신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로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미국과
한국과 또 우리들이 선교하며 기도하고 있는 세계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는 참 빛이 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고난의 참 의미는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참 의미는 다시 살아나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온 열방을 비춘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른 민족에, 다른 나라에 우리는 힘을 써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새기고 저희들이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낮아지심과 이 땅에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온 열방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자들에게 열방 어디에서나 예수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천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낮은 곳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뻐하시는 주의 예수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자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가 된 사람을 찾아가 기도하며 전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아버지 갈급한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닮으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로 가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되게 하시고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곳에 안에 주님 오시느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가슴에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류용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성대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강단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과 교육자들 순장 순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 예배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로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류용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마다 저희들이 듣고 회복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리더십들과 교육자 신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불안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교회에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오니 말씀의 역사가 이곳저곳에 있게 하시고 불금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해 아버지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주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힘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조국 교회와 우리의 미국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마다 어려운 코로나 시간을 지났을 때에 다시 한번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이들의 믿음과 주님 앞에서의 헌신과 이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열방과 민족을 비추는 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민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목자들처럼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 한번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고 저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영광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구워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교회 아버지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부어지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와 위엄을 찬양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자들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